우리나라 세시풍속 중에 연초에 여성들이 하는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널뛰기지요. 그 널뛰기가 어떻게 유래되어 있는지 제가 민속사전을 한번 살펴봤는데, 널뛰기를 하게 되면 한 해 동안 발에 가시가 박히지 않거나 발을 다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귀신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널뛰기, 바깥 나들이가 제한되었던 여성들이 널뛰기를 하면서 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갑자기 널뛰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이 널뛰기라는 것, 그 여성들의 삶을 가로막고 제한했던 그런 한계들, 그런 담벼락들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 여성들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 널뛰기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그런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혈루증, 하혈을 하는 여성이라는 뜻이죠. 어땠을까? 지금이야 여성용품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여성용품이 제대로 있었을 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는 것, 보건 위생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겁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여러 의사들을 찾아봤지만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그 병의 상태는 더욱더 위중해졌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건, 위생, 그리고 경제적인 것, 육신의 고통들, 이것들도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픔이었겠지만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하혈을 하는 여성, 유출이 있는 여성들은 부정한 존재로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정기적인 생리가 되었건 아니면 부정기적인 하혈이 되었던지 간에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그 여성들을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만졌던 침상, 옷, 만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2년 동안 혈루증, 이 하혈을 해온 여성은 12년을 부정하게 살아간 겁니다. 매출도 하지 못하고 내가 만진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격리되고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이 여인, 왜 널뛰기가 생각이 나냐면, 이 여인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지고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계시듯이 그 과정이,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속에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쉽지 않았느냐면,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인을 위해서 길을 비켜줄 리도 만무합니다. 그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해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졌다는 얘기인데, 이 여인이 나아가는 모든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져서 이 사람이 부정해지고 이 사람이 또 옆에 닿았기 때문에 부정해지고 예수님조차도 부정해지는, 온 그 무리가 부정해지는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 당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인다 한들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당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무리라는 말, 집단, 단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라는 한 사람과 무리, 이 공동체, 집단이라는 한 사람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 당시의 율법과 관례와 관습에 의해서 이 여인에게 나가지 말라고 억압하던 것이 무리들입니다. 나가지 마,
왜 돌아다녀? 너는 그래봤자 죄인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제가 널뛰기가 생각이 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나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엎드려 있으라고 그러고 꼼짝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투명인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아가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에게로 가면, 저분에게로 가면 나는 살아날 수 있어. 이 모든 편견과 아픔과 그런 분쟁들을 뛰어넘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더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여인들이 널뛰기를 하는 그 마음처럼 내 삶의 조건들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이 여성에게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말씀 많이 들으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너는 왜 그래? 너는 안 돼. 그대로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삶의 억압과 그런 편견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텐데,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뛰어넘는 것은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키고 해방시키고 치유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그 담벼락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된다. 이것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본에 두고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 오늘의 주요 본문으로 택한 사무엘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이 시작할 때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 함께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사울이 어떤 이유로 왕권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그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게 되죠. 그리고 핑계하게 되죠. 그 이유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이, 왕위가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죽은 거예요. 이 길보아 산에서 이 블레셋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 사울 왕이 화를 맞게 됩니다.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요나단과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절망이죠. 내 아들도 죽었고 왕자들도 죽었고 나도 화를 맞아서 중상을 당했고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이길 가망이 없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기의 칼을 들고 따라다니는 그 시종에게, 병사에게 나를 좀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안락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대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무기를 든 이 병사가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왕인데 감히 죽일 수 있을까 주저하고 있으니 사울 왕이 자신의 칼을 빼어서 그 위에 쓰러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사울이 죽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와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볼 때 다윗은 사울 왕의 어떤 폭정과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런 위협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에 망명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사울의 죽음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냐면 한 청년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로 전해주는데 거짓말을 해요. 이 한 청년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한 청년이 말하기를 다윗님이 할 수도 있고 다윗이여 보시옵소서 제가 이 길보아산 전투 현장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살아날 가망도 없으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안락사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더이다. 그래서 제가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 같아서 사울 왕을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그 팔에 있던 고리, 팔찌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다윗 앞에 나타난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이 청년이 꽤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죽게 될 때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왕위가, 권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갈까 생각을 해본 거죠. 머리를 굴려보니까 다윗이 새로운 권력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이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을 죽였으니 나에게 좀 이렇게 공을 좀 기억해 주시고 상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거짓으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서 증거를 내미는 거죠. 내가 죽였습니다. 상을 주십시오. 잘했지요. 이제 당신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옷을 찢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 했던 왕이랄지라도, 세상이랄지라도 자기가 섬겼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조가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그 청년을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 손으로 죽여? 그리고 그 청년을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보통의 생각으로는 내 정적을 제거한 사람이니까 상을 주어야 마땅할 터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 청년이 누구냐? 사무엘하 1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어느 족속이죠?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아말렉 잠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악연이랄까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향해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방해했던 것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더러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헌신과 결단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아말렉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 마. 더 믿지 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지금 그거 해서 뭐 하겠어? 우리들에게 계속 좌절감과 실망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꺾는 것이 아말렉이고 너희들이 그래봐야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의지들을 꺾어 놓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시작했으니 모두 잘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험 속에서 그런 날마다 마주치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말렉이 우리를 향하여서 속삭이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왕은 누가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겁니다.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고 왕위에 올라야 될 터인데 다윗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위를 얻게 되고 당신이 왕으로 세움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을 죽였고 사울이 죽은 연유로 인해서 당신이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당신을 미워했고 당신을 싫어했고 당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제거되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인 겁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얘기를 하죠.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이 그거였죠.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네 이름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내. 승리할 수 있어. 그런 속삭임을 주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꿰뚫어 보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죽일 수 있느냐?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를 세워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다윗을 향하여 다가오는 그 아말렉의 거짓과 유혹을 깨트려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그죠? 그런 우리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앞서 살펴봤던 널뛰기를 하는 그 여성의 이야기처럼 나를 가로막고 나를 저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그 결단이 있는데 우리들은 늘 그런 유혹 속에 있어요. 내 힘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것이냐? 늘 그 두 가지 유혹 속에서, 두 가지 생각 속에서 고민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또 한 명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히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히로라 하는 사람이 딸이 있는데 12살이에요. 이 딸이 죽어갑니다. 회당장 야히로라는 이름의 뜻은 살린다, 건져낸다, 구원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 회당장이 맡은 일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속에서 유대인들의 삶을 돌보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삶 속에서 그들을 일으키고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회당장의 역할인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히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이 죽어가니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기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길에서 12회 혈루증 앓은 여인이 끼어드는 겁니다. 야히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12회 혈루증 앓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장애물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역사가 되겠지만 야히로의 입장에서 보면 저 여자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저 부정한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못 오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이 도착하게 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야히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아니었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핏기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야히로와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향하여서 그 집으로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늘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울 왕이 했던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 백성들이 제물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죠.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래서 안 됐고 이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끊임없이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아말렉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는 도전과 우리를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히로와 함께 그 죽어 있는 딸을 향하여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죽어 있는 12살 난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달리다가 이 작은 자, 이 작다라는 이 아람어, 이 달라이에서 어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여성형으로 변화된 건데 쿰, 이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작은 자여 일어나라. 작은 여자여 일어나라.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들은 작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할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시작됐어. 오늘도 직장에 가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신난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려고 할 때, 또 일어나야 되네. 또 출근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또 힘겨운 하루가 나에게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눈을 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 삶의 짐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마주치기 싫고 나를 해하려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내 삶 속에서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아말렉 속에서 아말렉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가서 이길 거야, 내 의지로 나갈 거야,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준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이기고 살아가고 견뎌가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느냐? 주님이 이끌어 주셨느냐? 분명히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이 여인을 향하여서 무리 속에서 있는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아말렉의 유혹 속에서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왕이 되건 되지 않건 리더가 되건 되지 않건 오로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하루, 내일도 그러시겠지만 눈을 뜨고 그 하루가 시작될 때에 오늘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나, 오늘 또 어떻게 이 치열한 삶의 속에서 이기고 견딜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드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굼, 일어나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우리 함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 막 권위 있고 능력 있게 달리다 굼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들 아침에 깨울 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데, 깨울 때 일어나 그렇게 깨우시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깨우시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다정한 목소리로, 그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학교 안 가는 아이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막 이제 아이를 낳고, 그죠? 이렇게 한 젖먹이 아니면 조금 더 지났을 때 한창 이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우세요? 그냥 안 깨우시나요? 마냥 자면 좋을 것 같나요? 그 아이가 눈 뜨고 방글방글 웃고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미소 짓는 얼굴을 보고 싶을 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일어나야지, 그죠? 다정하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달리다 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한번 나가봐야지, 오늘도 일어나 봐야지, 오늘도 할 수 있지, 오늘도 내가 함께 동행할 테니까,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 속에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나가 보자. 그렇게 여러분들을 쓰다듬고 흔들어 깨우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달리다 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관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보는 점이에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 의지로 할 수 있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악의 현상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예수님의 힘에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 눈이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두려운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갈 만한 세상, 그래도 이길 만한 세상, 그래도 한번 예수님과 나아갈 만한 세상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의지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그렇게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시고, 나를
누워있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그렇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